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장면까지 보았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계속 광야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때가 이제 40년이 다 지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40년이 지난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온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세대가 바뀐 다음에 다 죽고 난 새로운 세대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까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름을 다르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의미를 갖는 것 같아서 여호수아라고 했고요. 시리즈는 여호수아 1로 해서 아마 한 8번, 9번 정도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또 도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하고 간다면 죄송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의 성공을 막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두려움은 자신이 원래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실패하거나 잘못되고 포기하기도 하죠. 미국의 작가인 존 디마티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책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7가지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기존 질서. 내가 아무리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권위와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정말 불이한데 윗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할 때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이 권위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렵게 되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봤던 그런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건들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이 생겨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죠? 이 일을 도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재물, 소유, 그러니까 돈을 잃거나 얻지 못하는 것. 단순히 돈이라고 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자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육체적인 부족.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불확실성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7가지를 보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세종에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렸을 때 거부하면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가고, 그런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두려움을 잘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에 빠져 사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잘 다스려서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럼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디딤돌 삼아서, 더 원동력을 삼아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전조차도 못 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오늘 처음 볼 장면도 바로 이 두려움, 여호수아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세요?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건 영웅의 이미지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가진 이스라엘의 영웅이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이미지입니다. 언뜻 보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강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는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이 독특한 인생을 살잖아요. 애굽이라는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광야에 40년도 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복의 세대로 리더가 돼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40년이 지나서 모든 세대가 바뀐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서는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가 죽은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막 기적을 베풀었던, 막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막 이랬던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도록 한 거죠. 여호수아의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는 정탐꾼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두려움 없이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막 이 정도로 선포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어지는 것, 더욱이 그 리더가 위대한 사람이었을 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는 거죠.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미 견고한 가나안이라는 땅, 여리고라는 강하고 견고한 성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참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우리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쫄은 거죠. 쫄은 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까지는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는 것까지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때, 그때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고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보여줘야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시는 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명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예,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기 목사님들, 이 작은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약을 먹으시는 분이 참 많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가끔은. 왜 그러냐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도 큰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맨 앞자리에 자신이 서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였어요. 여호수아가 가지는 몇 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당장 그의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성이 강하고 견고하고 잘 먹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환경적으로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지금 막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 땅을 건너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더 이상 뒤가 없는, 우리가 배수의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물이 있으면은 진을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를 계속 보아온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막 치면 물이 나오고 기도하면 막 만나가 내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했던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두려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읽어보면 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직접 산에 가가지고 막 듣고 성막에 가서 듣고. 이 신명기 34장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는 여호와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차기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목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설교해야 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랑 그러죠. 무지하게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 환경, 자신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때 가지는 마음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이 가나안 땅처럼 여리고성처럼 강하고 견고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내 능력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열등감이 올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때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여길 때도 있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이 생겨나고 세상에 도전조차 못 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도 사명의 자리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두려움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홀로 여호수아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도망하면 절대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겁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라. 걱정 근심 속에서 놀라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 세상이 정말 벽처럼 커 보일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비전을 새롭게 심어주세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원래 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500년도 넘은 그 시간 이후에 다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또 지났어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시는 일은 잃어버린 그 비전을 정확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2절에서 6절 말씀 성령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볼게요. 2절 3절만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의 회복이에요. 뒤에 한번 우리가 여기가 제가 안 냈네요. 6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있었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갱신함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 자기를 맡고 있던 두려움을 벗겨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강해질까요?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이길까요? 분명한 비전과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는 게 없다 그러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근래에 많이 있는 일이니까 제가 그 예를 하나 들면 IS나 이런 테러 집단들이 왜 그렇게 테러를 하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냐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죽어서 이 일을 이루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가진다라는 이 성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니까 용감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믿고 지금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죠.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데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맞고 죽고 심지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죽어서 내다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죽지 않은 상황까지.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제 성문 밖에 버려진 거예요.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근데 밖에 버렸는데 안 죽고 이러면서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근데 간신히 살았어요. 밖에 버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원래 우리 동네로 가야죠. 근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들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일에 내가 선택받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고한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로마까지 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강하고 견고한 그런 곳이었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견고해 보여도, 나보다 세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다시 한번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 곳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6월달이 전도 중심의 달이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심어주세요. 한번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많은 일들을 여호수아는 했지만 모세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 네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기는 그 리더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죠. 왜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오케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붙잡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주 보잖아요. 영화에서 함께 있어도 무슨 가사인가요?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워. 뭐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것은. 근데 그런 거 진짜 있잖아요. 왜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 혹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늘 다른 곳만 바라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잘 못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른 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설교할 때 나는 열심히 이제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 딴 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럼 그때마다 외롭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주일날 외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루 왼종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필요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역사를 통해 보이시기도 하시고, 홀로 기도할 때에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통해 하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제1의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성도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들.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요.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세상은 줄 세우잖아요. 그죠? 집 크기로 줄 세우고 목 크기로 줄 세우고. 그러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면 우리는 그 기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기준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말씀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간단히 얘기하면 지켜 행하는 거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삶을 통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쭉 가라.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세상의 기준에 갔다 다시 말씀의 기준에 갔다 이러지 말고 중심을 지켜가라는 말씀이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늘 말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자주 계속 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매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루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말에 말씀들이 담겨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이 중요하고 용서가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들이 우리 입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입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기준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귀한 말씀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의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더 이상 그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그들을 데리고 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담대함만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명한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를 떠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때에 가정이 되었던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며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이 말씀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